안녕하십니까. 가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날씨가 추워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을을 잃어버린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새롭게 올 겨울이 기다려지시나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계절이 오거나 혹은 새로운 일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부담감이 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도전하고 새로운 일을 할 때에는 그 가운데 내가 혼자 책임지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일에 먼저 앞서서 일하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새로운 일, 새로움에 믿음으로, 소망으로 담대하게 도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
의지하여 깊은 곳에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48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우리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 중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해나갈 때 혹은 무엇인가를 도전할 때도 우리가 해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도전과 용기를 갖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이제 요셉의 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동시에 그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한 것이 바로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하던 장면과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삭은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지만 야곱이 그 축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자가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자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가 선택했던 것은 그가 원했던 것은 바로 그가 알고 그가 원했던 바로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 에서에게 사냥을 하고 와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했고 야곱은 형 에서처럼 변장을 해서 전국에는 그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장자가 되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이름 자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요. 그 이스라엘의 12 형제들 중에서 11번째인 요셉의 두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엄밀히 보면 장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준비하심, 도우심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요셉의 두 형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제 마지막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도 아주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당연히 형인 므낫세에게 아버지인 야곱이 축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두 형제를 데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야곱은 손을 반대로 크로스로 엇갈려서 이제는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얻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얻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실수하신 것 같아서 그 손을 바로 이렇게 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때 야곱이 다시 원래대로 오른손을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왼손을 첫째인 므낫세에게 뻗어서 축복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꾸어서 그는 형들에게 이제 버림을 받고 애굽에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이 가뭄을 통해 어렵고 또한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이스라엘로 옮기시기 위해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그 모든 일들을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을 요셉을 통해서 만드셨지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또한 아주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에게 당연히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그의 아버지가 전혀 그가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 새로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둘째에게 장자를, 그 축복을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의 반응이 달라요. 야곱은 온전히 아버지가 본인에게 해주지 못했던 바로 둘째를 향한 축복을 자연스럽게 행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람들이 살아왔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도전하는 삶이었고 새로운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한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 앞에서 매우 낯설어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미 자기가 경험했어요. 자기가 첫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경험했어요. 오늘 야곱이 왜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했을까요? 오늘 야곱은 그 자신의 어떠한 생각과 판단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처럼 전통이나 혹은 그가 어떤 선호하는 것 때문에 당연히 나도 둘째였으니까 둘째에게 줘야지.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순종되어지고 또한 그렇게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또한 첫째를 낳았고 또한 막내를 낳고 또한 그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손자들이 생기는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그는 또한 그가 경험했던 일들을 오늘 요셉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경험하게 되고 명령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에브라임을 향해 오른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요셉은 꿈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그 음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해 나갈 때 우리가 그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그 시작의 힘은 뭐냐? 우리가 도전해봤던 사람인가, 새로운 일을 해봤던 사람인가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도전해보지 않은 일은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경험했다고 그것이 새로운 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은 어찌 보면 참 이런 새로운 일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새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모습과는 다른 일이고요. 전혀 일반적이지 않고요. 생각을 벗어나는 새로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새로운 일이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머물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 새로운 일들, 또한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그 어색하고 낯선 그 믿음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항상 도전하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가 참 새로운 교회의 모양이에요. 여러분, 한소중앙병원 교회, 한소중앙병원 정말 새로운 병원이고 새로운 교회예요. 우리 와플대학 교회 새로운 기업이고 새로운 교회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들은요, 우리처럼 예배드리지 못해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공동체가 어디에도 서든지 교회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시작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개척한 이후에 항상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힘들다. 왜? 앞에 사람이 없어요. 항상 새로운 개척자의 생각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개척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데 내가 혼자 걸어간다면 그 앞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공할지 혹은 좋은 열매를 맺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길, 그 개척의 길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바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이 땅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러한 개척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개척자는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또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담대하게 그 도전과 그 부르심을 기회로 여기십시오. 아무도 걸어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만큼 그것이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도 걸어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를 홀로 보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그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장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지만 개척자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낭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는 개척자예요.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아는 것, 내 경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또 새로운 일들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 새로운 길에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그 축복을 누리고 또한 우리가 증거가 되는 그 개척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경험, 내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순종하여 개척자로서 어떠한 새로운 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작정하고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지저스 처치 공동체, 거피아교회, 한소중앙병원교회, 와플대학교회, 성흥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